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할 때에 크게 본질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회개하고 회개.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믿음. 회개, 복음, 믿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주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회개라는 것은 개념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또 나아가서 쉽지 않다를 넘어서서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라는 정의를 내려갈 때부터 혹은 회개를 개념화시켜 갈 때부터 많은 경우에 성경을 왜곡시키고 또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깨달음 속에 들어가게 될 때가 아주 많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회개란 개념도 설명드릴 때에 사랑을 가지고 예제로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랑 안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형제 간에 하는 형제 우애의 사랑,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사랑 등등등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포괄적인 사랑도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포괄적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부간의 사랑이다. 그러면 부부간의 사랑조차도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냥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에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이 바르고 올바른 부부간의 사랑이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요. 부부간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때로 가지고 또한 서로에 대하여 진실한 어떤 서로에 대한 존중 등등등 많은 관점으로 부부간의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죠.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부부가 사랑한다면 하루에 한 번씩 포옹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사랑하면 며칠에 한 번 외식을 해야 된다든지 부부가 사랑하면 남편은 월급을 통째로 아내에게다 맡겨야 된다든지 부부간에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괴상한 것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정상적인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겠죠. 어쨌든 부부간의 사랑의 정의를 못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사랑의 정의도 못 내리는데 그것을 다 아우르는 사랑의 정의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그런 것이 차별화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랑의 개념들을 좀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정상이고 말하자면은 친구 간의 우정은 비정상인가?
혹은 남녀 간의 애정, 사랑은 비정상인가? 그럴 수가 없지요.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랑 안에는 남녀 간의 사랑도 포함되고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들도 다 포함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느냐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성경을 확인할 때에 신약이나 구약이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당연하게 회개, 당연하게 믿음, 그렇죠? 당연하게 복음 등등인데 오늘은 회개에 대하여서 얼마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회개를 1시간의 설교를 통하여 다 설명할 깜냥도 없고 그런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대하여서 많은 각도에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관점에서, 많은 영역에서, 많은 상황들에서, 또한 많은 성경 본문들에서 그 말씀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회개에 대하여 많이 설명하고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회개라 그러면은 두 가지 것을 지향합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입니다. 지양이라는 것은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원치 않는다 그 말. 지향은 그걸 추구한다 그 말이고 지양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것을 저는 회개에 대하여 원치 않는데 첫 번째는 회개를 개념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회개에 대하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참 독특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의 양면성도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경 공부의 양면성. 이 성경 공부는 성경을 왜곡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선교 단체에 있었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소속되어 있으면서 전도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CCC에서 하는 전도란 뭐냐 하면 사역리를 통한 전도입니다. 사역리.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최소한 1년이라도 있다 보면 복음은 사역리야. 그런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복음은 사역리야. 말하자면은 빌 브라이 CCC 그런 국제 총재 같은 사람, 또 김중건 목사님 같으니 복음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역리에 축약했고 한국에서는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만은 CCC의 한국 지부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되면서 복음은 사역리에 축약된 게 맞다고 동의하고 인정해. 그래서 사역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이 사역리죠. 그것도 한편으로는 나름대로의 저는 성경 공부의 이 산물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할까 그러다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축약하고 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갓 예수님 믿은 초신자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상당히 사역리라는 도구가 괜찮다 그 말이에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도 하다. 물론 이 복음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사역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최소한 회개라는 요소는 빠져 있다는 것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서 아주 피상적으로 아주 가볍게 성경 구절이
인용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깊이 다루어지는 것도 없지요. 사형리라는 5분 혹은 몇 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작은 복음 소책자가 당연하게 설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다 그러면 그 소책자를 통하여서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획일화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나바, 그러한 베드로 사도나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주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사도행전에는 설교들, 복음을 증거할 때 했던 설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사도행전이 사건의 나열이고 연장이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등등등의 어떤 나열과 사건의 연장이다가 아니라 사이사이에가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등등이 얼마나 많이 자주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것이 사형리는 아니었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것이 사형리는 아니었죠. 말하자면 각자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은 바뀌지 않으나 그러나 정말 다양한 메시지, 다양한 말씀들을 통하여 고넬료 가정이나 때로는 다른 이들이나 복음을 증거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형리를 통하여 복음을 배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형리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착화되고 말겠죠. 다시 말하면 자신만의 정답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형리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덜 떨어진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그렇게도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 공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의 방식은 주제별로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성경 권별로 합니다. 주제별 성경 연구, 성경 권별 성경 연구. 디모데 전서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를 쭉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별. 이것을 성경신학적 성경 연구다, 성경 공부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권별로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또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이제 훨씬 더 보편화된 것은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제별로. 회개라 그러면 성경의 회개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뽑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성경의 이모저모, 에스겔서, 이러한 마가복음 1장의 말씀, 또한 사도행전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 등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또 이 사형리에서는 요한 1서의 말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구절로 회개를 퉁쳤지요. 그런 것처럼 회개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뽑아내가지고 그냥 구성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열해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혹은 성경 공부 교재가 없다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개념화 속에서, 어떤 전제 속에서 풀어나갑니다. 그러한 주제별 성경 공부를 저는 사실은 지양합니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는 그러한 주제에 관하여 책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결론이 나옵니다. 책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회개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성경에 있는 회개를 저는 저의 책에 가두어 버리겠죠. 그러나 과연 성경의 회개에 대하여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본문들하고 어떠한 말씀들은 맞겠는데 제가 책을 회개에 대하여 쓴다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씀들은 과연 맞겠는가? 사실은 성경의 66권에 있는 그 회개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말씀들을 포괄하는 책을 쓰는 게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보다는 설교를 합니다. 회개에 대하여 그래도 최대한 회개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다른 본문, 다른 설교 가운데 회개에 대한 설교를 전할 때는 또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서 알아가고 또한 살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함께 합니다. 제가 전에 고든 스미스라는 상당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래서 고든 스미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분별의 기술, 책을 한 얍실한 한 170, 80페이지 될까요? 참 책을 잘 썼다. 고든 스미스, 분별의 기술. 또 그 양반이 쓴 예수님의 음성인가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 대로 좀 쓰긴 썼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번역된 책들을 좀 더 찾아 읽었습니다. 전에 한 몇 년 꽤 된 것 같은데 고든 스미스 양반의 책이 번역돼 나와서 그 중에 한 권이 뭐냐 그러면 회심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회심 7가지 얼굴인가요? 그 책이 나왔습니다. 좀 책이 두껍습니다. 한 460페이지 되나요? 회심, 온전한 회심입니다. 책이.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 온전한 회심. 그래서 참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얍실한 분별의 기술이나 예수님의 음성이나 이런 거 그런 대로 잘 썼어. 그래서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 기대를 하고 이제 그 책이 460, 정확하게는 464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읽은 다음에 464페이지를 통해서 회심과 회개에는 개념이 거의 함께 갑니다. 그러나 제가 회심과 회개의 차이점과 그럼에도 분리시킬 수 없는 점 등도 과거에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마귀에게서, 이방 신에게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다시 말하면 거듭남과 함께하는 거지요. 그것이 회심이지요. 회심. 회개는 회심 안에가 회개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회개는 회심보다 좀 다른 영역이라 그럴까요? 이제 회심 안에 회개가 들어가 있지만 회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죠. 계속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회심은 몇 번 하는 것입니까? 회심은 한 번 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물론 좀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 이야기로 갈 때 주님 영접을 끊임없이 하라. 그런 글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설교하시는 것이고, 교리나 신학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가 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되겠지. 계속 되어져야 되겠지. 회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일, 날마다, 그리고 신앙의 전 여정 가운데 필요하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을 믿을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에 그렇게 복음을 믿게 되는 것까지의 회개를 포함한 나아가 믿음을 포함한 과정을 회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심 안에 회개도 들어가지만 회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회심한 사람이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라 하고 믿고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 계속하여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가고 말씀을 믿어가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회심, 온전한 회심 그 462페이지짜리 책을 읽으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고든 스미스라는 참 유명한 알만한 사람은 아실만한 우리나라도 그분의 책이 한 7, 8권 번역됐던가 그럽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온전한 회심도 있고 또 온전한 성화 이런 책도 있고 앞에 이야기했던 분별의 기술이라든지 예수의 음성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기대를 했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나오면서는 버려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돈 주고 살 때는 비싸게 샀던 것 같습니다. 23,000원 주고 샀나요? 근데 버려버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든 스미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가지고요. 온전한 회심책이 나왔을 때에 제가 책 내용도 안 보고 여러 권 사가지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또 가까운 교우들에게는 선물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경 공부반을 제가 할 때에도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책을 사서 이 온전한 회심책은 제가 선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막상 선물을 선하고 그 다음에 후해서 온전한 회심 462페이지, 4페이지 책을 읽으니까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을 이렇게 썼나 참 통탄스럽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몇 권 그 회심이나 회개에 대한 주제의 책들을 몇 권 이렇게 빼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반 차노 이런 분도 거의 청교도에 들어가는 분인데 1600년도 분입니다. 스테반 차노. 그런 분의 거듭남의 본질. 거듭남의 본질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회심했는가 그런 게 되겠죠. 이런 고전입니다. 고전인데 청교도인데 예를 들어서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청교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 새로운 피조물은 은혜로운 습관을 가진다. 새로운 피조물은 마음의 법을 따른다. 뭐 그런 이제 거듭남이 아닌 것들, 무엇이 거듭난 것인지, 거듭남은 변화다. 거듭남은 내적인 변화다. 거듭남은 외적인 변화다. 이게 거듭났으면 대상을 향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외면의 변화로 작용한다. 거듭남은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다. 거듭남은 원리의 변화다. 거듭남은 사고의 변화다. 거듭남은 위로의 변화다. 거듭남은 전인의 전체적인 변화다.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예요. 저는 청교도의 책들은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은 추구하거나 추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은 무슨 관점으로 가냐 그러면 결국은 이건 성화거든요. 성화예요. 이게 성화 구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남은 내적 변화가 거듭나면 일어나고 외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 거듭남에 대한 많은 이야기. 그래서
참 이 청교도, 물론 청교도는 존 칼빈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존 칼빈의 이야기하고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청교도에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 결과론적인 측면이에요. 회심에 대하여. 제가 예정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결과론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거듭남이나 회심에 대한 측면을 결과론에서 접근하면 그것은 성화구원론으로 가게 됩니다. 성화구원론으로 가게 돼요. 어쨌든 뭐 이러한 책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스테반 찬옥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1600년도의 유명한 청교도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책 서재에 있습니다. 거듭남. 결국은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회심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청교도 토마스 왓슨의 회개. 이 토마스 왓슨의 회개는 회심으로도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되기도 합니다. 토마스 왓슨의 책. 저는 꽤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 무엇이 이제 회개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 내용들 주제를 좀 살펴보면 거짓 회개, 참다운 회개의 성격 1, 2, 또 회개를 촉구하는 엄숙한 권고, 신속한 회개를 권고함, 회개의 장애물 제거. 그러나 앞에가 이제 거짓 회개, 성령과 회개 1장, 2장은 거짓 회개, 3장은 참다운 회개의 성격, 4장은 참다운 회개의 성격 2, 앞에는 1이고 그렇게 4장, 총 12장 챕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여기도 접근해요. 이러이러한 회개의 표지들이 있어야지만이 참된 회개고 그게 없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야.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틴 로이 존스의 회개. 이것은 시편 51편을 강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런 관점의 접근이 훨씬 더 타당하다. 성경을 주제별로 다 회개를 모아놓은 다음에 자, 내가 모아서 정리하는 이 체계, 이 시스템, 회개에 대한 체계화가 타당하다 그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한 시편 51편에 담겨있는 회개가 무엇인가. 이런 관점은 상당히 괜찮다. 그 다음에 미국 대각성운동 놀라운 회심 이야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입니다. 저자도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놀라운 회심 이야기. 그러면 이러한 책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냐 그러면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경험한 방식이 회심이구나. 그렇게 경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청교도 가운데 아주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 이것도 꽤 두껍죠.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도 3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장도 칼빈주의의 견해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백스터는 신율법주의를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꽤 있네요. 상당히 이것도 재미난 책입니다. 어쨌든 리처드 백스터의 회심이라는 책도 그 안에 챕터들을 좀 보면 아직도 회심하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경고 1장, 그리고 3장은 회심치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죽음, 5장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7장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8장은 회심치 않는 이유를 물으시는 하나님, 등등.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좀 상당히 잘 접근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세하게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또 많이 팔리고
많은 출판사에서 번역한 이분도 청교도입니다. 존 쿤쿤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것도 참된 회개. 이것도 회심이란 제목으로도 좀 번역이 됐을 겁니다. 콜쿤입니다. 존 콜쿤. 그러면 안에 이 챕터들을 보면 1장이 참된 회개의 기초, 2장은 참된 회개의 본질과 중요성, 3장은 참된 회개의 필요성, 4장은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의 분별, 5장은 참된 회개의 열매와 증거들. 참된 회개의 열매와 증거들로 가면 이제 열매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참된 회개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요. 그러나 감나무도 이제 씨앗을 심었을 때는 열매를 볼 때까지 당연하게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감나무 열매가 난 다음에 감나무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는 건데요. 감나무를 본 다음에 이제 아직 열매가 없어요. 감나무가 아니야. 아주 곤란하죠. 아주 곤란. 결과론적 접근 참 이게 이런 식의 접근을 창교도들이 대다수가 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결과론적인 접근.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표지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증거와 열매가 있을 때에 이것은 회개야. 이것은 회심이야. 회개하고 회심은 칼로 완전히 잘라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잘라지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심장을 끄집어내서 얼른 집어넣어야지. 토끼 같은 경우는 간도 뺐다가 보관했다가 또 집어넣고 그러지만 토끼가 사람보다 위대해서 그럴까요? 토끼와 거북이의 내용에서는. 그러나 사람은 심장을 끄집어냈다가 그렇게 한참 있으면 죽지요. 요즘에 이제 좀 유명하신 분, 한국 교회에도 유명한 과거에 페루 선교사님으로 한 10년 있었던 폴 워셔 목사님. 폴 워셔 목사님의 책이 4권이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폴 워셔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4권 가운데 2권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실망해가지고 3번째와 4번째 책은 구입하지도 읽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책이 복음이고 2번째가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란 책을 끄집어냈어요. 폴 워셔 목사님을 추종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이제 함께 조금 살펴보시면 첫째는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참 성경 공부라는 것이 아주 위험하구나. 어떠한 성경 공부입니까? 주제별 성경 공부. 주제별 성경 공부. 그러나 권별 성경 공부는 쉽고 만만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 성경 공부가 그러나 필요 없는가? 필요하지요.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필요하죠. 전체를 조망해야 되니까. 회개라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회개, 출애굽기에 있는 회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등등, 모세의 회개, 아브라함의 회개, 욥의 회개, 다윗의 회개, 신약에 와서는 삭개오의 회개, 많은 세리의 회개, 창기의 회개, 사도들의 회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3,000명, 5,000명이 복음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것도 회개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건 필요해요. 필요한데 사실은 아주 위험해질 수 있죠. 구슬이 있으면 구슬 서말도 꿰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서말 구슬이 있어봐야 구슬은 홀로 막 뭉쳐있지 않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실 같은 거나 아니면은 과거에는 낚싯줄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했죠. 그걸로 꿰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거나
팔찌를 만들거나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를 뭘 사용할 것이냐? 내가 회개라는 성경에 있는 각권에 있는 말씀들을 끌고 와가지고 시를 뭘 쓸 것이냐가 문제가 되지. 그래서 결국은 사람마다 회개라는 부분이다. 혹은 다른 주제의 성경 공부다 할 때에 자기 나름의 시를 가지고 꿰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위험한 길로 걸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폴 워셔 목사님 회심이다. 복음보다는 좀 얍실합니다. 사실은 복음에 대한 책을 읽고도 저는 참 실망을 많이 해서 저는 좋은 책이 있으면 참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그러나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되면 내용에다가 많이 써놓습니다. 그러면 X 내용이 틀리니까 해석이 틀리니까 유감스럽게. 제가 폴 워셔라는 목사님보다 위대한 건 절대 아니에요. X.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 제가 변론을 옆에다가 써놓고 그러면 책은 제가 그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온통 책이 낙서장같이 변해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극단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회심에 대한 책 보면 앞에 주제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회심 그렇고 회심에 대해서 부주제는 복음의 부름에 대한 참된 반응.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죄에서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 말하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이제 이 회심에 대해서 이제 장을 열어보면은 요즘 시대에 정말 좀 유명하고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격이다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책이 좀 그분의 설교는 별로 들어본 것이 없어서요. 있어도 유튜브 상에 좀 짧은 것들 좀 듣고 강렬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구나. 책이 나오면은 책은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서 기대를 했는데 회심이란 책을 이제 안을 이제 들다 보면 회심이란 책에 크게는 챕터 장이 16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회심이니까 1장은 회개하라. 2장은 믿으라. 3장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4장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5장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 2부가 이제 참된 회심과 새마음. 3부가 참된 회심과 하나님의 새 백성.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1장을 통하여 1장 회개하라 그러면서 1장의 주제를 회개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 워셔 목사님은 1장에서 회개를 주제로 잡았는데 내용은 회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심 차이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려요. 어쨌든 1장은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좀 가져다가 회심을 설명합니다. 회심. 회심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그렇죠? 물론 회심이라는 것은 신앙 여정 속에서 심지어는 항상 있어져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관점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랑으로 가버렸으면 또 회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근데 그러면 용어상의 상당한 혼잡이 생기니까 저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안 헛갈리잖아요. 좀 더 구분하는 건 때론 필요하다. 분리하는 것보다. 어쨌든 1장의 챕터의 내용이 회개하랍니다. 회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 1장의 내용이 14페이지에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나냐 그러면 40페이지에서 끝납니다. 이게 14페이지부터 40페이지니까 27페이지, 그렇죠? 27페이지.
27페이지면은 이게 지금 느슨하게 책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좀 빽빽한 책으로 하면은 이게 10장이 안 나오는 분량입니다. 느슨하게 요즘에는 읽기 쉽게. 아주 빽빽한 책은 요즘에 안 사보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나 또 사람들도 느슨하게 할랑할랑하게 100페이지 책도 할랑할랑하게 300페이지로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대신에 비싸죠. 어쨌든지 간에 요 27페이지로 말하자면 회개를 설명해 버린 것입니다. 탁월하지. 제가 깜냥이 안 되니까 회개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이 두께로 책을 써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27페이지 안에 이제 회개나 회심을 가두었어요.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유감스럽게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논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논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참 읽은 다음에 실망한 책.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회심, 회개를 주제로 가지고 회심을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서 27페이지에, 느슨하게 27페이지. 그냥, 회개의 요청은 복음 선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회심의 본질은 무엇이며 참된 회심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옳게 이해해야 한다. 회개에서 바로 회심으로 넘어가 버리고 안에 있는 주제를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주로 그런 것이 이제 이 포로셔 이분은 청교도 쪽을 많이 따르거든요. 물론 저도 청교도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리차드 백스터나 아니면은 존 쿤쿤이나 이러한 여러 사람들에게서 사실은 좀 같이 섞여가지고 왔다 정리된 바가 있다. 또 고든 스미스의 회심의 온전한 회심 7가지 얼굴, 여기는 8가지라고 요 포로시 목사님은 본 거고요. 근데 청교도들도 상당히 회심에 대하여 결과론적으로 다수가 접근했거든요. 청교도라고 해서 의견이 다 일치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로이 존스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로이 존스는 전문적으로 누구를 연구한 사람이냐 그러면 청교도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관점이 틀려요. 서로 간에. 청교도들 사이에서 틀린다 그 말이에요. 보수주의자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틀리잖아요. 심지어 한국 상황이 우파다 그럼 우파마다 심지어 다 틀리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 참된 회심의 특징 8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참된 회심은 뭡니까? 지금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8가지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스테반 차녹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이 8가지 특징을 가진다. 반대로 8가지 특징이 없으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접근입니다. 짧으니까요. 대강 쓱 하고 읽어드릴게요. 8가지 특징을 일단 나열하면 첫 번째, 생각이 변화된다. 이게 말하자면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면 그때 바로 생각이 변화된다. 두 번째, 죄를 슬퍼한다. 세 번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네 번째, 죄에서 돌이킨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죠. 그 다음에 죄에서 돌이킨다도 회개죠. 죄를 슬퍼한다도 상당한 회개의 요소 속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이것도 회개죠. 그렇죠?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그 다음에 생각이 변화된다. 첫 번째. 죄를 슬퍼한다.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세 번째. 참된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죄에서 돌이킨다. 다섯 번째가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심이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세상에서요. 세상을 사랑하면 회심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회심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래서 배교의 길을 걸어간다고 저는 설명하는 경우고요. 이분은 누가 세상을 결과적으로 한 10년을 정말 잘 믿었어요. 11년째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입장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냐 그러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10년 동안에는 사실은 가짜 회심이었고 결과론적으로 보는 건 그런 것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 이 포로셔 목사님은 결과론으로 회심과 회개를 봅니다. 결과론으로. 말하자면 확인하는 거예요. 열매를 지금 확인해서. 자, 감나무, 감 있어? 그래, 감나무 맞구만. 배나무, 지금 배 열렸어? 열매라는 것은 때가 되어야 맺히지요. 감나무도 때가 되어 맺히고, 그치? 고추도 때가 되어 맺히는 거. 계속 보면 7번째 복종한다. 8번째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그것이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이 8가지가 있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 이것은 짬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다수의 내용은 성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회심으로 끌고 왔으면 소위 말하면 거듭난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의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아주 특별한 소수만 남게 되겠죠. 물론 저도 지금 시대에 와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참 적다, 적을 것이다. 또한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그런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폴 오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스타일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제가 왜 이러한 폴 오셔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그래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한국 교회나 상당수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견해 자체가. 요즘에는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을 상당히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나 교인들의 한 반절은 행함 있는 믿음 혹은 살아있는 믿음, 그렇죠? 회개가 동반되는 진정한 믿음 그런 것에 대하여서 반절 혹은 그 이하나 이상이나 으쌰 말하자면 영접기도 한번 한다고 천국 가냐? 그런 건 아니다. 으쌰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으쌰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폴 오셔 목사님의 영향력도 한국 교회는 아주 강합니다.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아까 이야기했던 온전한 회심, 고든 스미스 같이 그런 책도 영향력이 강해요. 그 책도 거꾸로 접근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또 상당수의 청교도들도 결과론으로 회개나 회심을 접근했어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양이 많지 않아요. 이게 양이 많지 않아요. 소위 성경 공부하는 사람 영어로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27페이지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하면 그치요. 자기는 회심이나 회개를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죠. 그게 무서운 것이. 그게. 자, 여기에서 폴 오셔 목사님 주장하는 논지로 이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의 회개나 회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들 지금 폴 오셔 목사님의 그 유명한 목사님의 회심이라는 책 읽어봤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회심 알아? 그리고 그것이 참된 회심의 이런 8가지 증표들, 8가지 결과론들 할 때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나는 그것이 있어. 왜 구원받았다고 해야 되니까 위선자가 되죠. 다수가 위선자가 돼요. 실제로 이 폴 오셔 목사님을 따르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의 다수는요, 은사 중단론자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경 66구 완성된 다음에 끝났다. 그런 관점.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의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을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서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분들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포로셔 목사님을 추종하는 그 목사님들 모임도 있고, 또 포로셔 목사님을 몇 년 전에 직접 모셔다가 집회도 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고, 한국에서 포로셔 목사님 집회했던 영상들, 설교들도 그대로 다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생각이 변화된다. 간략하게 읽어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표현은 인식하다, 이해하다를 뜻하는 동사와 변화를 뜻하는 전치사로 이루어진 헬라어 동사를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회개는, 회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회개는 사물에 대한 의식이나 현실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좀 어렵죠? 회개는 사물에 대한 의식이나 현실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걸 의미한다. 지금 포로셔 목사님이 쓴 거예요. 회개는. 회개에 대해서 많은 걸 씁니다만은 성경이 가리키는 생각의 변화는 회심, 그 다음 회개를 섞어버리고 있으니까 생각의 변화는 지금 회심한 사람, 참된 회심한 사람 뭐가 변화된다고요? 생각이 변화된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는 지성은 물론 감정과 의지에도 철저하게 영향을 끼친다.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고요? 철저하게. 그런 방식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도요, 철저하게 지성, 감성, 의지 영향을 끼쳐버리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권면할 이유가 거의 없어지겠지. 나아가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으면 이 참된 회심에 다수가 들어가지 않아 버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인데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고 너희가 어린아이다.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포로셔 목사님식으로 하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다수는 회심하지 않은 자가 돼요. 언제 회심하게 됩니까? 다 그거 정리하고 그래서 성화 구원론 쪽으로 문을 오픈해 버리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는 넘어가고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참된 회심은 죄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 시작된다. 맞아요. 성령께서는 거룩한 진리로 죄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생각을 조명하시며 잘못을 깨우쳐 주신다. 그 성령님의 사역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회심할 때 이것이 정말로 뚜렷할 정도로 나타날까? 사람마다 천색, 마냥 만색이지요. 성령의 사역으로 죄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현실 인식이 완전히 바뀐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완전히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요, 존 칼빈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43편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완전히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선언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포로셔 이분은 지금 존 칼빈 쪽이나 청교도는 존 칼빈 쪽이고 청교도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존 칼빈의 이야기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이쪽 관점은 사실은 요한 웨슬리 쪽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사역으로 죄인의 생각이 변화되고 회심이요, 참된 회심, 그의 현실 인식이 완전히 바뀐다. 특히 하나님과 자아와 죄와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관점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건 예수님만 만나면 지금 이분도 조금 지나면 27페이지 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나올 테니까 예수님 만나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포로셔 목사님 책 이전에도 내 자식에게 주님 만나주세요. 확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 된 것처럼 만남아 주시면 확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이 군사들이 이동했어요. 주님께서는 청년 사울 한 명에게만 만나 주셨어요. 한 명에게만. 읽어갈게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주제인 생각이 변화된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회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가 그의 어두운 생각에 빛을 비춘다. 그러면 자신의 삶이 그동안 그릇된 환상에 지배당했고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다. 언제요? 회심하는 순간. 회심하는 그것이 거듭날 때잖아요. 소위 그래서 사형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포로시하고는 전혀 안 맞을 겁니다. 왜? 사형리로 예수 명겹기도 하고 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읽어갑니다. 그는 생견, 처음 진리를 보고 인정하기에 이른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생각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귀신 역사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욕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간단하죠. 그분들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죠. 지금 책으로 이걸 뭔가를 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다는 것은 이 내용 안에 틀리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말하면. 부족함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43편을 한 2년에 걸쳐서 읽어드렸는데 포로시 회심 같은 책이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아니면 고딘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이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20시간, 30시간에 걸쳐 읽어드리고 너무 행복하겠어요. 제가 좀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나 또 신명기 강해 설교 같은 경우는 읽어주려다가 마음을 먹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강해 설교가 조금밖에 안 나왔거든요. 4권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완성이 되려면은 4권이 아니 10몇 권이 나와야 되는데 4권 나온 다음에 안 팔리니까 출판사에서 출판을 멈췄어요. 이게 4권까지가 신명기가 34장이거든요. 근데 12장, 12장, 3절, 4절까지 하고 4권이 끝났어요. 그때가 설교가 80편입니다. 한 권당 20편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초까지 해가지고 설교 80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읽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요. 34장까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걸 80편에 읽어준다 해서 누가 반겨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존 칼빈의 다음에는 존 칼빈의 설교를 제가 읽어드린다면 주로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로 읽는 입장인데 십계명 강해를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 강해는 한 권 단권이기 때문에 십계명 강해도 신명기 그 강해 안에가 사실은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신명기 안에도 십계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도 있고요. 참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책을 읽어준다면 이 안에가 성경을 가둬버리는데 지금 성경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실은 성경을 가로 해놓고 많이 가로를 쳐놨습니다. 에베소 4장 17, 18, 로마서 1장 18, 8장 7절,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 가로는 많이 쳐놨는데 사실은 성경을 설명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자기 논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생각이 사라지고 미약하게 남아 그분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옳게 생각하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 여기서는 이제 미약하게 남아 집어넣었으니까 그래 요건 그나마 조금 탈출구는 만들어 놓았다.
자신의 미덕이나 공로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본성의 타락과 행위의 철저한 부패를 의식하는 마음으로 대체된다. 자신의 미덕이나 공로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우리가 우리의 미덕과 공로에 대한 생각을 언제까지 이것과 싸우게 되지?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지. 그런데 본성의 타락과 행위의 철저한 부패를 의식하는 마음으로 대체된다.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 안 바뀌었으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지. 교만과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참된 겸손으로 바뀌고, 회심한 사람에게는 겸손, 참된 겸손 설교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 회심하면서 바뀌었는데? 교만과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책이란 게 그렇잖아요. 읽기 시작하면 앞에서 읽다 말잖아요. 그치요? 끝까지 잘 안 읽고. 앞에 19페이지니까 이 정도는 책을 한번 읽었겠지요. 교만과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참된 겸손으로 바뀌고, 생각의 변화 바뀌고, 자아를 불신하며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한다. 참된 확신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뚜렷하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지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 성령 충만했을 때에 경험했던 것일 수는 있겠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포로시 목사님 이야기하는 회심의 8가지 특징을 대부분 가지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해서 간단하게 구원이 상실됐다거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결과론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되게 복잡한 것이에요. 어쨌든 가만히 보면 회심의 8가지 특징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플러스 성령 충만한 초신자가 아니라 초신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중신자, 고신자 아니면 대학교 비유하면 대신자. 그래서 중신자도 아니고 고신자나 대신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용어를 그냥 사용합니다. 장난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비유해서 이제 믿은 초신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사실 해당이 별로 없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중학생 같은 그 정도 중간 정도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금 해당되고, 고등학생, 대학생 같이 성령 충만한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내용들. 심지어는 존 칼빈 목사님 이야기로 한다면 아주 장성한 신자인데도 해당될 수 없는 내용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 계속 읽어갈게요. 교만과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참된 겸손으로 바뀌고, 자아를 불신하며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 아니, 회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아직 모르잖아요. 인자 믿은 사람이 뭘 아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믿은 사람이 기도도 않고 성경도 안 보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사실은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아이러니도 유감스럽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 생각이 변화되고 삶도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 생각이 변화되고 삶도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 생각이 변화되고 삶도 변화된다. 변화되어야 하지요. 변화되라고 로마서는 권면합니다. 너희가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변화된다고 해버렸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다소의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다소의 사울은 성경적인 회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 장 넘겨서 회심을 경험한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사도행전 9장 9절. 이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20페이지입니다. 성령의 깨우침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그의 마음과 생각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획기적으로 그의 삶도 영원히 철저하게 변화되었다. 영원히. 이 잘못된 칼빈주의로 가면요, 배교를 부인합니다. 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도 회심하면서 영원히 철저하게 변화되었다. 20페이지입니다. 포로시의 그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자, 포로시 목사님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당신들의 삶은 당신들을 회심한 순간에,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요게 대표적인 사례니까, 대표적인 사례란 이야기는 예외는 있으나 회심한 사람들은 청년 사울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근접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 대표적인 사례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건강한 사람은 이렇다. 건강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회심의 대표적인 사례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20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성령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단 한 번의 만남.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산산이 부서진다. 아니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그딴 식으로 할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도 편할 거 아니에요. 왜? 산산이 회심해서 부서졌습니까? 회심을 사도 바울같이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겠냐 그 말. 그렇죠? 산산이 부서졌고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쓸 필요도 없고 디모데를 보낼 필요도 없고 아볼로가 가르칠 필요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성령의 깨우침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그의 마음과 생각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그의 삶도 영원히 철저하게 변화되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영적 성장이 필요 없어버렸죠. 필요 없어버렸죠. 두 번째, 죄를 슬퍼한다. 회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히브리어가 있다. 바로 낙함이다. 이 용어는 깊이 숨을 쉬다를 뜻하는 어근에서 유래한 것으로 슬픔, 후회, 회한과 같은 감정을 물리적으로 표출하는 상태를 묘사한다. 성경적인 회심에는 생각의 변화는 물론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뒤따른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고넬료 가정의 권속들 같은 경우는 죄를 슬퍼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기쁨으로 갑니다. 안 나와요. 획일성이 심지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이 27페이지의 회심과 회개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된 다음에는 성경하고 대조하기보다는 뜯어 맞추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아주 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 회심의 8가지 특징 중에 세 번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회심은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회심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참되며 그분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하나님께 정죄당하 마땅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참된 회심이다. 이게 지금 회심의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세 번째 특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5페이지.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 따라서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라는 증거다. 어떠한 기독교인이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거다. 결국은 1년의 신앙생활, 1년이다 그러면 1년 안에. 그렇죠? 그럼 내가 드라마에 좀 빠져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약해지고 없어져 가죠. 그렇잖아요. 드라마에 빠지면 드라마가 마음을 차지하니까. 또 내 자식 염려 걱정으로 마음이 차요. 그럴 때는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약해지고 없어져 가요. 세상 염려로 찰 때도 그래요.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약해지고 없어져 가요. 불화가 있는데 불화를 잘 처리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 충만도 약해지고 사라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느냐? 없는데요. 당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깊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는 누가 판결하실 겁니까? 하나님만 판결하실 것이며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만이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론적인 입장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서서 지금 판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판결하고 있어요.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초신자라 그러면 죄에 대하여 조금밖에 몰라요. 심지어 양심도 기능이 마비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 양심도 죄에 대하여 자기 기준에서만 느껴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말씀을 알아가고 그럴수록 죄를 더 포괄적으로 더 깊이 더 다양하게 더 폭넓게 나아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죄를 더 깊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심을 하면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심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많아요. 죄 중에서 아주 보편적이며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근심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 영역과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죠. 불신앙이죠. 그런데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근심이 죄입니다. 그럴 때 예?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 간단하지요.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런데 그 밥 먹듯이 하는 근심의 죄를 몰라요. 그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가요?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겸손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땅에 깔린 것처럼 많아요. 저같이 목사들 교만하면서도 겸손하다고 알고 있어요. 간단하죠. 회심하지 않은 거죠. 교만이 대망의 선봉이고 마귀가 하나님께 빠져간 그 죄가 교만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 교만. 그러나 교만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 깔렸습니다. 참된 회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이까지는 맞지요? 오히려 죄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심의 증거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시편에 보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렇게 그냥 회심했다고 사라져 버리면 권면할 필요가 없죠.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런 분이 성화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저런 경우도 이걸 섞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 믿음, 거듭남, 성화를 완전히 짬뽕시켜버려요. 물론 불과 분리라는 것은 항상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거듭남은 거듭남이고 성화는 성화고 불과 분리인 건 사실인데
심지어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이고, 응?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고, 짬뽕 시켜버리면, 혹시 짜장면과 짬뽕을 섞어 먹으면 맛있나요? 저는 그걸 개밥으로 보기 때문에 섞어 먹지는 않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려면 짜장면, 짬뽕을 먹으려면 짬뽕인데 짜장면과 짬뽕을 섞어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짜장면 한 젓가락, 짬뽕 한 젓가락 이렇게는 먹습니다. 섞으면 개밥이죠. 성경을 가지고 개밥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짬뽕하고 섞으면 개밥이 아니라 더 거룩한 것이 나올 거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심장이 있습니다. 섞어버리면 죽지요. 심장은 심장대로 그 위치에, 머리는 머리대로 그 위치에, 또 심장과 위장을 섞어버려도 죽습니다. 심장은 심장대로 그 위치에, 위장은 위장대로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각 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죄에서 돌이킨다. 회심의 8가지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돌이킨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지닌다. 회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지닌다. 이게 회개다, 돌아오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지요. 참된 회심의 뚜렷한 징후 가운데 하나는 정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다. 자, 근심죄 회개한다. 자, 오늘 이 근심죄를 돌이키고 회개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안 하죠. 죽을 때까지 안 하죠. 더만 오늘 회개했어요. 죽을 때까지 안 하죠.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욕심, 탐욕. 저는 옛날에는 책을 보면 참 탐욕이 많이 일어났어요. 책을 가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 책을 어떻게 사야 될까? 책을 보면 탐욕이 일어났어요. 또 참 가난하게 살아서 길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이 주운기 열렸습니다. 탐욕이 욕심이 일어나요. 우리 집도 감나무 하나 있었으면 참 저거 따먹을 텐데 욕심이 일어나, 욕심. 나무집에 망고나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망고가 엄청 많이 주먹다 보니까 망고나무는 부럽진 않아요. 왜 망고가 떨어지면 그냥 지붕에 퉁퉁퉁퉁 떨어지니까 시끄럽고, 힘들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욕심 탐욕. 오늘 회개했는데, 자기가 집착하는 것이 메이커 가방이다. 그럼 보면 또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탐욕이 일어나요. 와, 자기 와이프가 그냥 결혼성 안에 만족한다. 근데 그게 정말 깊이 만족해버리려면, 이쁜 여자를 안 보고 살아야지 만족해요. 더군다나 이제 부하도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스쳐가는 건 괜찮아요. 그지?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옆에 동료가 커리어 우먼이 너무 이쁘고 매력적이다. 그러면 결혼생활의 만족은 많이 깨져버려요. 아니면 내가 제과점을 하는데 아주 이쁜 여성들이 손님으로 계속 온다.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왜? 기준이 높아지니까. 말하자면 욕심이 생기는 거죠. 탐욕이 생겨요. 여자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드라마를 많이 봐요. 최고로 잘생긴 미남, 또 멋지고 아름다운 미녀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기준은 돼야지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송송 커플이 결혼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기준이 송혜교나 송중기가 돼야 결혼하는데 그 둘이는 기준이 맞아버린 거예요. 오! 너 누구야? 나 송중기인데? 오, 내 기준에 맞아. 그럼 너는 누구야? 나는 송혜교인데? 결혼하자. 오케이.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남자면 송중기인 줄 알고 드라마를 보고 내가 여자면 송혜교인지 알고 보고 그랬는데 현실은 전문용어로 시궁창이더라.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송중기도 아니면서 송혜교를 찾고 자기가 송혜교도 아니면서
송중기를 찾거든. 그러나 그녀님들은 오시지 않더라. 계시지 않더라. 또한 간혹 있어도 나를 사랑하지는 않더라. 드라마를 보면서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욕심을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 또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이 회개의 개념을 이 네 번째 주에서 돌이킨다의 개념을 목사님들이 대부분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쳐요. 참된 회심의 뚜렷한 징후 가운데 하나는 정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다.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다. 참으로 단회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게 단회적으로 가능한가? 자식이 우상되는 것에서 오늘은 자식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나 매일 자식이 병들고 아프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병들어서 아픈 내 자식이라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 계속 읽어갑니다. 하나님이 반대하고 미워하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붙였습니다. 반드시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가 아니게 되면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 수식어들은 상당히 조심하고 위험한 것이 될 때도 많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세 본문을 나열합니다. 에스겔 14장 6절, 에스겔 18장 30절 31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33장 11절. 참된 회심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다. 이게 말하자면 회심은 지금 거듭나는 거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뜻해버린다. 회심한 사람이 걷는 길이죠. 걷는 좁은 길이죠. 물론 회심과 동시에 어떤 죄에서 돌이킴이 동반되는 경우는 또 있어요. 자, 29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일곱 번째, 복종한다. 일곱 번째, 8가지니까 제가 대강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 안 되니까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회개에 대하여, 회심에 대하여 27페이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복종한다. 35페이지. 참된 회심의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참된 회심 안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믿어요. 근데 이것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이게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회심한 사람이 아니게 되겠죠. 자, 내가 오늘 회심했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말씀을 모르는데 복종이 바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영접한 사람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아직 너는 참된 회심의 증거가 없어.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복종해야 돼.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러. 무엇이죠? 행위구원론이죠. 성화구원론, 행위구원론인 거예요. 제가 어쨌든 이 포로셔를 추종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이걸 구구절절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제 양반이 또 시작한다.
이게 페이지 적잖아요, 이게. 회개 회심에 대하여 27페이지예요, 이게. 27페이지. 27페이지만 읽으면 어느 정도 회개와 회심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깜냥이 한 권을 다 써도 안 되니까 안 쓰는데. 계속 읽어갈게요. 35페이지 중하단입니다. 회개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마태복음 3장 8절. 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관한 설교는 종종 했습니다. 종종 했어요. 이게 포로시오 목사님하고 입장이 아주 다르게. 어쨌든 회개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없는 삶은 회심이 한갓 감정의 표출에 그쳤다는 증거다. 우리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회개했다고 주장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8번째,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참된 회심의 마지막 특징이자 궁극적인 증거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성장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후퇴하고, 그렇죠? 때로는 퇴보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 다수는 성장해 갔다가 어느 때부터는 다수가 퇴보하죠. 그러면 그들은 회심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였겠지요. 포로시 목사님의 설명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은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만은 참 포로시의 회심, 포로시가 이야기하는 회개와 회심이란, 그리고 27페이지를 읽어드리고 논한다 그러면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욕먹기를 싫어해가지고요. 참 이 책을 보고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참 좋은 책이 나와서 이 좋은 책을 읽어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또한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적확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책들이 있다면 참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이 거의 없고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지. 차라리 그래서 저는 존 칼빈의 책으로 가겠다 그 말. 존 칼빈의 책.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책으로 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이 회개, 또 나아가 회심.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난해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스승과 교사가 되어져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러한 존 콜쿤의 책도 참 많이 읽히고 많은 출판사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참된 회개, 존 콜쿤. 또 이 외에도 제가 회개나 회심이나 책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런 책도 참 많이 읽혀졌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론으로 보면 이제 정말 첫째는 그 사람의 위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나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다. 또 많은 목사들이 이것에 근거해서 가르치기도 해왔어요. 그 목사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를 나는 한 사람이다. 그것이 뭐지요? 결정론이죠. 말하자면 참된 회개를 오늘 했다고 합시다. 내일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고 얽매일 수 있는 거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심이나 회개는 결과론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참된 회심과 회개한 사람은 배교를 안 하게 되는 결정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님을 떠났다 그러면 저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릴 때의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극단적 칼빈주의.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 안에는 배교라는 이해가 없어요. 배교는 없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배교했다. 그 사람은 참된 회심을 하지 않은 종교인이었다.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참된 회심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예정된 사람이 참된 회심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배교할 수 없다 그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배교할 수 없다니까. 말하자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심은 결과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의 소위 말하면 이러한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 7가지 얼굴이라든지 혹은 포로셔 목사님 이야기하는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이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는. 그러나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려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 포로셔 목사님은 회심했을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지고 또 더 지속적으로 맺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심했을 때에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 주제별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정말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설교할 때도 잘못 회개를 설교하고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된 해석과 설명이나 가르침 혹은 하나의 치우친 설명을 듣고 나면 왜곡하고 잘못된 이해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참으로 염려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제가 회개에 대하여 한 20편 설교를 했다 그러면 20편의 각도나 입장이 대부분 다 다릅니다. 대부분 달라요. 최소한은 회개에 대해서 좀 알아가려면 회개의 설교를 20편을 제가 했다. 20시간으로 설교했다 그러면 그것을 거의 다 들어보셔야지 얼마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 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한 편, 회개에 대해서 한 편. 한 편의 설교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할 거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이 포로셔 목사님처럼 27페이지로 정리를 해준다면 그러면 너무 좋겠지. 야, 나는 이제 회심이나 회개에 대해서 알아. 나는 이 유명한 포로셔 목사님의 회심과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 나는 알아. 나는 포로셔의 추종자가 되겠어.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보이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에 3,000명의 제자가 늘어납니다. 3,000명이 회심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그때예요.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자리에서요. 그러면 포로셔 목사님 식으로 한다거나 많은 청교도 입장과 식으로 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포로셔 목사님 식으로 한다면 그 자리에서 회심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즉각적으로 성경은 구원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자리에서. 그런데 8가지 특징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인데. 그 자리에서인데.